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은 많은 시련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환희가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리면서 각자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첫 시작하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본향을 향해서 나오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막 같고 그리고 또 메마르고 승냥이와 같은 위험과 고통이 넘치는 이 광야에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논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이사야의 배경이 되어지는 한번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우리 35장은 손으로 찔러 놓고 그 기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은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는지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이사야서는 유다왕, 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총 4명이 다스리던 약 한 6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그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왕을 보면 우시아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요담 그리고 또 마지막 그 히스기야, 이 3명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유다를 바르게 이끌고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달랐습니다. 이 12대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20년 동안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힘논 골짜기에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우상숭배를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또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사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로 나아가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자기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 신실한 믿음과 그 신앙을 버리고 바알 산당을 짓고 또 바알 신을 쫓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를 또 책망하시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케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그때 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돌아올 때에 다메섹 신전을 두릅니다. 이 다메섹 신전을 보고 그 양식에 매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뜰에서 그 뜰에 이 이방 신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 아니라 그때 성전 기구를 파괴해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것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이사야서 36장, 우리 이 35장 이어서 바로 36장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그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취하고 지금 예루살렘 이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에워쌉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34장에서 열국과 모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34장을 읽어보시면 이 장을 소묵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열국과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 속에서 35장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34장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35장에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을 3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한번 침공했고, 그리고 또 아수르가 지금 침공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두 번이나 큰 침공이 있었고, 그 전쟁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도록 버려두시는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35장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5장의 전체적인 이 배경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의 이 35장이 지니고 있는 그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35장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35장을 보면 총 3가지 이미지를 아주 시적이고 또 고상한 언어로 매우 아름답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광야의 변화입니다. 광야가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광야의 변화를 먼저 1절,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굉장히 황량하고 또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광야가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이 백합화는 그 빨간 그 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확한 꽃 이름은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 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백합화가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그 꽃이 점점 무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무성한 숲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바논처럼 바뀌어져 갑니다. 또 풍성한 목초지로 유명한 이 갈멜과 샤론처럼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정말 힘겹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그때 이스라엘은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샤론처럼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가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회복의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자들은 그 혀로 노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 말을 못하는 자들, 정말 힘겨운 고통으로 이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 땅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바로 사막의 대로가 열리는 이미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귀환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지금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네립의 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37장에서 잘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45장에서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낼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금 35장에서 특별히 이 사막에서 대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조상들이 살던 그 가나안으로 다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도성, 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이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먼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이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 대로가 종종 언급되어집니다. 11장 16절에 보면 그가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4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이 대로, 큰 도로, 이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대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이 큰 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이고 증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3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5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있는 표현처럼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이 있는 곳, 성냥이가 누워 있는 곳, 그곳에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사막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이 이 시온으로 바로 인도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대로를 지금 여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대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길이에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매한 사람들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깨끗함을 입은 자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다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약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대로 이 거룩한 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지요? 의문의 여지 없이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고 메마르고 성냥이가 누워있는 이 사막길에 대로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2024년도를 첫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깊은 갈증과 또 고통을 겪으면서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사막길을 걸으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밤에는 추위로 떨면서 저녁을 보내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길에는 성냥이를 만나서 두려워 떨면서 힘겹게 무서워 지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큰 대로를 여러분의 삶 앞에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힘겨운 내 인생의 그 길을 꽃으로, 목초지로, 무성한 숲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샤론처럼 물이 나고 시내가 흐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오늘 이 35장의 말씀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의 혼돈 속에서도 광명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대로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이 대로를 다닐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속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이 대로를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2024년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시온으로 향하고 있질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를 지금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가 시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4년도는 여러분의 목적지가 시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이 거룩한 길, 사막에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향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 한 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체험으로 주어지게 되어지길. 그래서 올해를 끝마칠 때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